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서서 좀 우리가 모이는 것이나 또 활동하는 것이 자유로울 줄로 기대했었습니다. 많은 지난 주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이 되는 새로운 이 변종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떤 결과로 또 이게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될지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정말 이렇게 눌려 있다가 또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됐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더 큰 고통일 거라서 잘못해서 이 변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어떤 모이는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약을 가한다면 반발이 아마 만만치 않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혼란스러운 현 시점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도 합니다. 어느덧 벌써 2년의 시간이 코로나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모쪼록 오늘 이제 2021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 현 주소를 잘 점검하면서 다가올 새해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그저 그냥 미국의 추석이 아니고요. 어떤 가을의 수확에 대한 추석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에 신앙의 의미가 크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와 그들의 신앙을 또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지가 이제 한 500년 되었고, 복음이 이 땅에 이제 들어왔던 것이 공교롭게도 이 추수감사절 무렵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가을의 수확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절기상으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강림절이라는 말은 사실 라틴어에서 이게 오다, 강림, 도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강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4주 앞에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며 지키는 절기에서 비롯돼서 강림절로 지킵니다.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꽃꽂이 하는 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꽃을 예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꽃의 색깔이 지금 어떤 색이죠? 응? 보라색, 포인트가 보라색에 있어요. 그냥 여러 색깔 중에 빨간색도 있을 수 있고 하얀색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보라색일까 보면 이 강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는 참회, 회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즐겁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쯤 되면 지금부터 연말 회식 일정들을 잡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회식 이런 시간들을 잡으면서 들뜨기 쉬운 이런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법하지만은 교회 역사에서 이 강림절의 색을 이제 보라색으로 정해서 이제 꽃꽂이도 보라색으로 했지만 어떤 그런 그 색깔의 의미가 있는데 참회. 여러분 한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분, 올 2021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기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고, 또 이제 다가올 성탄절,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 첫 출발된 마음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의 삶의 부분이나 우리의 마음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소원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강림절,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와 또한 성도와의 성도의 그런 관계가 잘 회복이 돼서 다가올 성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강림절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강림절 기간 안에 늘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축하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거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나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 동정녀의 그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 이제 4주간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인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다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도 하지만 그 아기 예수는 언젠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강림절을 맞으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여러분, 이번 강림절 기간 안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오실지 몰라요. 또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강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은요, 오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그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말씀 듣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냥 호기심만 생기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물론 믿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믿음은요 생겨야 되는 거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 그 무슨 여러분 그냥 기념일만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후에 지금 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는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 이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하시는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훗날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지나왔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기의 험난한 인생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죠. 어머니와 이제 협작을 해가지고 아마 그 복을 가로챘을 때만 해도 야곱은 그의 앞에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던 길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론 그 이전에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게 어디냐면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평안하고 그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죽을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던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베델에 돌베개에 잠을 자던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있었으면 야곱의 이후 인생을 보면 모든 일이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잘 되어 갔을 것만 같은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하란에서의 삶은요 그야말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꼬여가기만 했습니다.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가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결혼 문제도 꼬이고 잠깐이었다고 했던 시간이 20년 세월이 되어버렸고 본래는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서 정말 야곱은 그 20년의 세월이 아마 허송세월 같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하란에서 보냈던 20년이 야곱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결혼 문제가 꼬이지 않았으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꼬이지 않았으면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갔던 그 시절에서 돌아올 때 그가 두 때를 이룰 만큼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야곱에게서 그 꼬여만 가기만 했던 20년의 그 세월이 야곱에게는 정말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그런 그 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옛날에 이렇게 돌아오면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니, 야, 그때 젊어서 고생은 뭐 사소한다 그러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야곱에게서 하라는요,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고, 하루도 그가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게 아주 축복.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혹시라도 지금의 내 시간들이 정말 왜 이렇게 되는 일 없이 꼬여가기만 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쩌면 지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풀어져야 우리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하란에서 야곱이 의도한 대로만 됐으면요, 우리가 아는 야곱은 없었어요. 원래 야곱은 하란에서 잠깐 있다 오려고 했거든요. 잠깐. 여러분, 본래 거기서 라헬하고만 결혼했으면 야곱에게 12아들은 없고 그 12아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도 없는 겁니다. 잠깐 있었으면 그가 나중에 두 때를 이룰 만큼의 거부가 되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가 일이 꼬여간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와 우리 뒤에서 결국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현실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이 삶을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길에 형과의 그 화해 문제가 남아서 이제 선발대를 보냈더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두려움에 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형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형과 화해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 펼쳐졌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고향 땅에서 야곱은 모든 문제가 이제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갈 것으로만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20년 전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번성함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가 문제가 되었던 형과의 문제도 이제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걱정 없고 이제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 벌어져요.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강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4장이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난리가 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꼬여가지고 그 일에 분노했던 디나의 그 딸의 이제 오라버니들이 그 강간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그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 이 가족을 죽이겠다. 이런 이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 꼭 우리들의 인생과 같다. 우리는 한 곱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잘 풀려만 갈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한 곱이 넘어서 이제 조금 허리끈 조금 풀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더 큰 게 터지는 거예요, 지금. 더 큰 게.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기도하고 해서 은혜로 충만했는데 되는 줄 알았고 모든 게 이제는 이제는 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거 또 뭐야 이게? 이런 문제 야곱에게 터진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30절 하반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사실은 겁쟁이에요. 겁쟁이. 형 에서와는 너무도 달라요. 아마 형 에서 같았으면 400명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야곱은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죽을지도 몰라.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될 때 그 여동생 디나의 그 복수를 했던 이제 레위가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지금 야곱은 이게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여러분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반응은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 빨리 도망쳐. 두 번째는 싸우겠죠. 사실은 야곱이 쫄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400명이나 있어.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명분도 있어. 왜? 내 딸이 그러면은 야곱의 딸은 에서에게는 조카잖아요. 조카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에서도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에서와 야곱이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어. 그러면 에서한테 형, 지금 내 조카 내 딸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도와줘. 그러면은 에서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당연히 도와주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망을 치거나, 그건 이제 야곱이 본래 겁쟁이니까. 아니면 형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싸우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너 빨리 도망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올라가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이 얘기는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을 치죠. 아니면 싸우거나. 대부분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주랭랑을 치는 거죠. 꽁무니 빼고. 아니면은 내가 해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죠. 그건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길에 여러분, 각자들마다 어떤 예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찾아왔다 생각해 보세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야곱이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지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어쩌면은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을 치거나, 몰라, 그냥. 몰라. 아니면 도망을 치죠. 아니면 혈기로 싸우든지. 우리 대부분 다 그런 모습. 응?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고민하다가 밤잠도 못 자고 이제 스트레스만 받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중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물론 인간적으로 이걸 싸울까?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건 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보려고 이런 어떤 방식을 이제 여러분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2020년부터 21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교회들마다 다 어렵고, 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일시적인 기간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본래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그 드려져야 될 예배를 우리가 오랜 시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이 나름 다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들떠 있어요. 그 이도 말이죠. 이가 건강할 때는 이게 딱 붙어 있지만, 이가 여러 피곤하고 힘들고 이가 들뜨잖아요. 마치 어떤 그 식물들도 그 뿌리를 깊게 박아야 거기서 열매도 또 맺히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데, 다 뿌리가 흔들려서 지금 다 들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바람이 불면 정말 일이 흔들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이제 처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강림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정말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델로 가족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니까 야곱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자신의 삶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변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해결하신 거죠. 만약에 야곱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면 일은 많이 더 꼬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2021년도 이 강림절 기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때,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우리 주변 상황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시면서 한 가지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야곱의 집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방 신상들이 있었대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수도 없이 신앙 간증해요. 그리고 베델에서도 만났고 야복강에서도 만나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충만했는데 그 야곱의 집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 신상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요 신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들이. 물론 뭐 불상처럼 내가 뭐 들고 다니는 뭐 부적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만큼이나 이게 더 좋아요. 말은 아니지만 실은 그럴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만큼이나 어떤 것을 더 귀하게 또 무섭게 이렇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상은 꼭 저기 산에, 여러분 뭐 팔달산에 큰 불상, 그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이나 더 귀한. 때로는요, 여러분 그게 자존심일 수 있어요. 자존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내 자존심은 하나님 안 돼요. 또는 그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또는 건강일 수도 있고, 자기 생명일 수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여기를 건드리면 나는 못 견뎌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실 때,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매주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로 오잖아요. 또는 어쩔 수 없는 이 환경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은 뭔지. 버려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려면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긴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 근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 왜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믿는 게 내가 원하는 거를 쌓아가는 지름길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신앙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를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우상을, 그래서 그 가족이 버렸더니 하나님이 도리어 놀라운 일을 하셔서 그 주변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도우심 받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한다는 게 뭐겠어요? 회개한다는 거, 뭐 내가 무슨 뭐 도둑질을 한 걸 회개하겠습니까? 무슨 간음을 한 걸, 살인죄를 지금, 뭐 음주운전한 거를 무슨 그런 거, 난 회개할 게 없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이번 한 달, 이 성탄절 올 때까지 정말 그 주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첫 단추를 주님부터 끼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놀랍게 재정돈되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구할 때 이 강림절 기간이 우리에게 들뜨고 뭐 즐겁기만 한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야곱이 그래서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여러분 묻었다는 건 뭐예요?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말하자면 버릴 수 있는. 이거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들었지만 설교가 끝나고 나면요. 아까워.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그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나름대로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버리는. 말씀은 들었지만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거는 그냥, 아니면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뭐 다른 걸로. 난 이거는 의미가 없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야곱의 가족은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과 야곱의 그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자기들 안에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떠났더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싸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싸운 거 없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됐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이 지금 야곱이 당면한 똑같은 문제든 우리 각자에게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골머리를 쌓는 바람에 정작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주변 족속과 싸우든지 또는 도망치든지. 근데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우상들을 그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중에 보면요, 야곱에게는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 문제로 문제가 또 생겨.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야곱의 인생은요, 언제나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한 오늘도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2021년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더 바르게 회복하는 그 길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지름길이더라. 오늘 이 강림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고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2021년도 정말 들뜨고 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